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는 것은 편안함 때문입니다. 노아는 단 8명의 식구로 약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끝난 후 방주에서 나와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노아는 포도주에 취해 장막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 가장 시급한 것이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온 후 먼저 밀과 보리 같은 작물을 심어 먹을 거리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여유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생존이 아닌 즐거움을 위해 포도나무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결국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자는 바람에 자신의 권위가 손상을 받고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상적 편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만들며 술에 취한 것처럼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오래 지속되면 자신이 고난 중에 간절히 찾던 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과 평안함으로 인해 그들의 시선은 점차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쾌락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엘리제 사장의 시대를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 모든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자기의 아들들은 제사와 하나님을 멸시하였으며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를 깨우고 이끌어가야 할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락한 의자에나 앉아 살만쪄가며 비둔해져 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이 취하였다라고 판단할 정도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의 엘리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으며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엘리는 전쟁에 패한 소식을 듣자 너무 놀라 자기 한 몸도 잘 가누지 못하여 편안한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습니다. 아가서 2장에서 신랑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첫 번째 부르심의 신부는 침상에서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신랑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그는 신랑과 함께 하려 하였습니다. 두 번째 또한 신랑이 신부를 불렀지만 아가서 5장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신랑의 요청에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주님을 위해 편안함의 자리를 거부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제공되는 편안함의 자리가 아닌 주님이 계시는 가난한 자들이 거하는 섬김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에 의해 편안한 왕궁의 자리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에게 나갔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을 만나러 나가면 죽을 수도 있는 장소. 왕의 안뜰로 나가 왕을 만나기로 결정하였을 때 에스더는 그녀의 이름처럼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람은 자신이 이 땅을 얻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증거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암소와 암염소,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비둘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죽여 둘로 쪼개어 두었습니다. 동물의 사체로 인해 피냄새를 맡고 솔개가 날아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람은 파수꾼과 같이 깨어 솔개를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질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결국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람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이방 나라는 400년 동안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며 마침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생명을 걸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지체되거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에는 즉시 엄청난 압박감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금방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것이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차지하는 우리의 성품과 능력에 문제가 있기에 우리는 먼저 준비되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뱀에게 속아 에덴 동산을 빼앗기는 일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은 은혜들이 오히려 저주가 되고 심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다시 맛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400년 동안 계기되어 섬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보디발 장군의 집과 감옥에서 죄인들을 섬기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과정의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재 큰 괴로움을 벗어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끝에 주어질 400년 뒤에 차지하게 될 큰 재물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현재의 고통을 이겨내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귀를 막고 현재의 고통이 자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칠 뿐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잠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두려워하여 몇몇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문을 열어 젖히고 성전에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으며 장로와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집기 시작하였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해 두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용맹한 300명의 용사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은 일들이 겁쟁이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검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나팔 소리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통해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기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되는 것은 연약함 때문입니다. 다음 날 드로아를 떠나기 하루 전 사도 바울은 밤새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진리에 목말라 모두 다 시간도 잊은 채 밤새 말씀에 대해 강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두고라는 청년은 창가에 걸터 앉아 강론을 듣고 있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은 노예들의 이름으로써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한 후에 참석하였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도착한 그는 많은 백성들로 인해 창가에 간신히 걸터 앉아 바울의 강론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론이 길어지자 그는 육체의 피곤함으로 또는 무식한 노예의 신분이기에 말씀을 강론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여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어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유두고 사건이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연약함이란 의미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두고가 비록 잠이 들었지만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고 창에 걸터 앉은 채라도 진리를 듣기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마음이 원이라도 육체가 약하여 스스로 잠드는 것조차 어떻게 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잠은 빠지는 것이지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시간을 정해놓고 스스로 정확하게 잠들거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 또한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즉,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영적인 존재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뒤에 나보다 강한 분이 오신다라고 고백한 침례요한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가장 강한 분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고 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령님만이 우리가 말씀을 졸지 않고 끝까지 집중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말씀의 깊이와 높이, 넓이를 이해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오랜 시간 기도와 찬양에도 지치지 않으며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잠을 깨우기 위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승리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십니다. 불러서 우리에게 열정과 의지를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성령님으로 강하게 되어 더 이상 육체의 연약함에 갇혀 아무것도 못하는 자가 아닌 예수님의 최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